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아이들과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 얽매인 삶, 성령으로 자유로워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았던 실제적으로 있었던 영상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고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화의 내용대로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 더미에 깔려 생사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을 모든 사람들은 포기했죠. 경찰관도 소방대원도 주변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도 이젠 끝났다. 불가능하다. 아이들이 돌아올 수 없어. 이미 죽었을 거야. 근데 그 한 아이의 아버지만은 결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과거에 아들과 늘 했던 그런 약속을 기억하고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아버지가 있어줄게. 라는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는 무려 38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건물자네와 큰 돌들을 그냥 맨손으로 파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있을지 모를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냥 파내려가는 미친 듯이. 그리고는 아들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죠. 주승아, 주승아. 그랬더니요, 저 땅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 저예요. 저 살아있어요. 아빠예요. 그래, 아버지야. 그리고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서 구해줄 거라고. 늘 내 곁에, 늘 나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아빠는 늘 약속하셨으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해라. 너희 하나님은 죽었어. 지금 이 상황을 봐. 이 코로나19로 인한 계속적인 이 신앙생활, 이 비대면 예배, 너희 신앙, 너희 가정, 너희 직장, 너희 사업장을 봐. 들려오는 세계 국제정세와 우리나라 또 이게 국내 정치, 공무원이 또 이렇게 또 북한에 의해 사살당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증명되지 못했겠지만 또 그 시신을 불러 태웠다 하고 얼마나 지금 살기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남북관계 이런 또 비극이 오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남북한 우리가 또 막 형제간에 동족 간에 갈라져서
서로 원수를 맺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가운데 정치권들은 정쟁을 일삼고, 어느 거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우리를 도와주실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 라는 어떤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에게 약속하질 않았니? 네가 어디를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앞서 행할 것이며 너희 뒤에서 너를 밀어주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테니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을, 너의 전 인생을 나에게 맡겨. 내가 널 도와줄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우리 꿈있는 교회 2층 본당 장 공사와 또 4층 교육관 겸 카페로 인테리어 작업을 직접 곁에서 보고, 또 이 총괄 이 작업을 지휘하시는 우리 천 대표님과 의견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때로는 돕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연것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아침까지 이 성전에 와서 홀로, 오늘 이 달라진 환경에 여러분 어제 얼마나 우리 천 대표님과 팀들이 긴장했는지 몰라요. 새로운 환경의 인터넷, 유튜브가 안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음향팀이 이게 안 되면 빵꾸 나는 거예요. 영상팀이 안 돼버리면 시스템이 빵꾸 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새롭게 설치가 됐단 말이죠. 저도 아침에 긴장하면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신디, 드럼, 제 마이크, 무선 마이크, 우리 아이들 싱어들 마이크 비롯해서 기타, 모든 것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이사할 때 이사 비용을 처리하고, 우리 4층 교육관 수납장과 우리 목양실의 일부 책장 비용을 또 지불하고, 이 본당 4층뿐만 아니라 또 카페 비용을 위한 1차 800만 원을 송금하고 2차 500만 원 송금하고 내일 마지막 200만 원을 송금을 해야 되는 등 총 1,500만 원을 공사 책임자인 천 대표님에게 송금을 하고요. 에어컨 재설치를 한 비용, 또 이번 수요일 날 30일 날 마지막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지저분한 오랜 세월, 거의 한 6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오정남 성도님 11시 예배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일부 예배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어제 집에 가니까 밤 10시가 넘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오정남 성도님 매년 부활절마다 50만 원 헌금하십니다. 그리고 6년 전에 그 50만 원이 여러분들 마중물이 되어서 대대적으로 우리 교회 외벽을 다 인테리어를 싹 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 들어오는 이 그 페인트 다 이번 태풍에 글씨 망가지고 완전히 다 벗겨내야 되는 작업, 이번 수요일 날로 모든 행사가 마쳐지게 되는, 거기에 대한 지금 또 비용도 견적을 뽑아서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보증금까지 거의 한 3천만 원대의 여러분들 그 금액을 제가 지불을 막 통장에서 막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하니까 부담이 조금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감. 그리고 원래 우리 셀 리더들과 상의하면서 우리 교회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 1,000에 우리 총 공사비 1,000만 원으로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해서 오케이. 그 정도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모아놓은 목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했는데 500만 원이 초과돼. 원래 인테리어라는 것은 초과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1,000만 원의 이 4층까지는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 대표님께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이잖아요. 좋은 재료를 쓰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그리고 그 돈에 맞는
그걸 하느라고 막 토요일 어제까지 머리가 뽀개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초과분 500만 원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외부 권사님 한 분이 400만 원을 지난번에 보내주셨고, 또 여러분들 우리 지방에서 총회를 통해서 100만 원을 원래 300만 원 신청을 했는데 100만 원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정확하게 500만 원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부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여기 밑에 조개집이요, 옆에 영양탕 우리 사장님이요, 옆에 싱크대 사장님 어제 또 구경 오셨어요. 2층이요. 궁금해서 수납장 만들어 주십니다. 주변에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지금 지하에 일하시는 분들, 우리 노세욱 집사님 동료들, 제가 만나기만 하면은 이거 다 설치 끝나면 집사님 동료들 꼭 모시고 점심때 10분이라도 4층 올라와서 정말 불광점 뷰에 여러분들 원목으로 해가지고요, 1인용 식탁 여러분들 커피숍에 있는 쫙 1인용으로 기가 막히게 양쪽에 해놨어요. 거기 오셔서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얼마나 지하실에서 힘드세요. 하루 종일 하루 동안. 그래서 교회 오셔서 아무 때나 문을 점심때 열어놓을 테니까 오셔서 그냥 안식하시고 쉼을 들이시면서 휴식을 취하라.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유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재정적으로 힘들다는데 구민의 교회는 반대로 확장 공사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4층까지 또 막 해버리니까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이 상황이. 그래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중보기도 우리 어머니들과 전 성도님들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순수한 마음과 꿈을 아시고, 도저히 상황과 환경은 안 될 건데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 우리 천 대표님과 직원들이 볼 거예요.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항상 체크하십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 강단에 여러분 이 곡선으로 된 이것은 모든 교회의 강단에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인테리어. 이건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나 나오는 공법이에요. 이걸 우리 교회 최초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최초로 이걸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시고, 이 여러분들 부채꼴 이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였어요.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분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언젠가 작업하다가 말고 갑자기 목사님 교회 차 좀 사용할게요. 왜요? 갈 데가 있어요. 그건 좀 엉뚱한 분이신데, 그럼 어디를 간다고 얘기를 해야죠. 교회 차를 쓰니까. 그냥 가재요. 어디로 가는데 차를 딱 타니까 망원동으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망원동 왜 갑니까? 점심시간 지나서 그냥 갑시다. 비밀이에요. 저하고 그냥 계속 밀당을 하시는 거죠. 비밀이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옆에서 이제 알려주시고, 그냥 저는 무작정 가는 거예요. 거의 갈 쯤에 궁금하잖아요. 왜 가는데요? 알려주세요. 어린아이처럼 하니까 카페 가요. 카페. 무슨 카페요? 지금 어느 카페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자기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그 카페에서 내놓은 정말 값싼 옛날 쓰던 그런 물건들이 지금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값싸게 얻을 수 있으니까 뭐 약속 받고 가는 거예요? 받고 가는 것도 아니야. 무작정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뭔가 감을 주신 거야. 참 엉뚱한 분이죠. 그래서 감을 주시면 그냥 가야 되는데, 현장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가보는 거예요. 그냥 무대땡 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카페 사장님, 여사장님이 크리스찬이세요. 그리고 이 천 대표님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고 지금 카페를 새로 만드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고요, 물건을 살 돈도 없고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감동을 받으셨,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다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시면 빈티지 스타일에 그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어디 고물상 가서 막 찾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테이블 귀한 거 3개와 의자 4개를 그냥 공짜 줬어요. 그냥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부정할 수 없으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한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한 하나님은 시기적절하게 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찬양처럼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제가 드라마 바이블을 계속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역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확장 공사와 4층 인테리어를 하는 그 시점에 왜 내가 역대상을 읽고 왜 역대하를 읽어요? 근데 거기에 솔로몬 성전 건축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는데 너는 손에 피를 묻었기 때문에 안 돼.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받아 나를 위한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도록 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그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제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제가 막 몇 천만 원 송금하고 막 부담감 가지고 이게 또 건축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이 일을 행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또 추석은 부모님을 또 가족 친척을 만날 수 없는 상황, 계속 뉴스에서 절제하라고 이번 추석은 가지 말라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부에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니까 안 간다고 불효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이번 추석만큼은 제발 아이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그냥 각자 지내고 용돈만 두둑히 송금해라. 이러면 돼요. 빨리 여러분들 50명대, 20명대, 10명대로 일상을 회복하요. 먹고 살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국민들이요.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 사랑하는 제자가, 우리 중고등부 때 사랑하는 제자가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를 참석을 했는가 봐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온라인 헌금을 보냈더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얘 아이가 어떻게 우리 교회 계좌를 알았지? 어떻게 알아? 유튜브에 나오니까 알았지. 유튜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핸드폰이 고장나고 교체를 하면서 번호도 모르고 카톡도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권사님에게 카톡을 보내서 내 아이 전화번호를 따서 유튜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우리 꿈있는 교회 유튜브 예배를 드리게 됐니? 너무 고마워. 보고 싶다. 동생 잘 있어? 엄마 잘 계셔? 애들 많이 컸지? 제가 주례했거든요. 두 형제 남매를. 그리고 돌잔치 때 제가 초대를 받아. 너무 귀한 우리 제자예요. 우리 서영모 장로님도 같이 고등부에서 우리 아이들을 같이 양육했던 귀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데, 소식을 전하다가 한 가지 제 마음에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소식. 목사님, 저 지난주죠. 토요일 날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목사님 누구 아시죠? 고등부 제자 알지? 왜? 뭔 일 있었어? 그 아이가 죽었어. 제가 잘 아는 제자가.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친구 고등부 아이들이 다 성년이 돼서 42살. 장례 치렀어. 목사님 좀 부르지. 눈물이 날 것 같아, 전화하면서. 그 아이 키도 크고 눈도 동그랗고 잘생긴 그 아이가 눈에 아른아른 거려. 결혼했니 그 친구? 했대요. 믿음 좋은 자매와 결혼했는데 아기는 걱정돼서 아기는 없어.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엘리베이터 이렇게 설치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락사에.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아내, 믿음 좋은 아내, 그 가족, 부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 너무 제가 명지교회에서 사역할 때 최고의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 때 우리 중고등부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어요. 우리 고등부가 100명대에서 200명대로 부흥했던 가장 핵심 멤버들이 이 아이들이었어요. 명지고등학교, 우리 다른 고등학교 다녔던 아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목사님 꾸미는 교회 혹시 유튜브를 하시는가? 몇 달 전부터 검색을 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처음으로 찬양 시작부터 목사님 축도까지 아내와 함께 집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목사님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복음에 대한 말씀에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저의 힘든 마음을 만져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생각지 않은 인생에 고통과 아픔, 사고로 인한 죽음 등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 그때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요. 또 환경과 사람을 통해 또 나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우리 교회처럼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내시고 우리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저는 쉬운 성경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춘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어체가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이 시간 현재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지금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며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번 후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어떤 시라는 여인이 엘이라는 남자와 결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엘이라는 남자는 완벽주의자였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C라는 여인은 이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뿅 갔어요. 왜? 너무 완벽해. 모든 것이 완벽해. 데이트도 완벽해. 자기 하는 일도 완벽해. 어딜 갔는지 인정받아. 실력 있고 능력 있어. 우리 남편 최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 남편에게 결혼해서 이런 남편을 내가 같이 살게 된다면 나는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유능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철두철미하니까, 실수라는 건 없으니까, 의부단하지도 않고, 결단력 있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존경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내 인생 이제 꽃피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겠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남편이 차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주의 성격의 남편은 아내의 조그만의 실수도, 아이들의 실수도 용납을 하지. 불효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니까 항상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꼴을 못 봐요. 부족한 흠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생활에 철저한 규칙을 제정해서 규칙을 깨뜨린 식구들에게는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실수해. 남편 얼굴만 보면 경기가 나. 너무 두려워. 또 더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더 또 이렇게 막 혼내는 거예요. 점차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잃어가요. 마침내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하고 우울증이. 남편에 대한 깊은 열등감에 빠진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 자체였어요. 부끄럽게도 저의 결혼 초기의 모습과 똑같아요. 제가 좀 그런 완벽주의 좀 성향에 추구하는 사람, 우리 아내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청소 안 한다고 괴롭히고, 아침 밥상에 이게 김치찌개, 된장찌개 올라야 되지, 이게 무슨 샌드위치냐. 우리 와이프는 서울 사람이니까 샌드위치 먹고 직장 다녔어요. 저는 시골 촌놈이라 맨날 그렇게 된장국, 김치국 먹고. 그러니까 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밥을 굶어본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님이 아침 꼬박꼬박 해주시고 도시락까지 싸주셨는데, 이게 뭐야 지금 남편 지금 받들어 섬긴다는 사람이 말이야. 이거 무슨 빵 쪼가리 가지고 나버리 뭐하라고. 얼마나 혼내키고요, 무시하고요. 사모라고 성경 읽었어, 큐티했어, 기도 몇 시간 했어, 집에서 뭐 했어. 맨날 들어오면 잔소리. 우리 와이프가요, 정말 우리 처갓집의 사남매 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그런 아내였는데, 저를 만나서 의기소침, 의욕상실, 실수투성이처럼 더 실수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렁이도 밟히면 뭐 한다고요? 꿈틀거리니까, 그래 너 잘났니? 그러면서 막 이제 대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부부간의 이 결혼 생활 초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이 결혼 생활의 아픔과 상처와 불행의 원인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저였어요. 완벽주의. 나중에 제자훈련 사역 G12 하면서 내적 치유,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외국 목사님들의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섬김, 그런 모습에 제가 변화를 받아서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처음에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 어떻게 먹고 살 위험이 앞섰어요. 앞으로 남편 없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하니까 앞이 막막한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해방감도 느끼고, 자유다. 남편이 죽은 지 몇 년 후에 직장 친구의 소개로 제이라고 하는 남자와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남자와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이 제이라고 하는 새 남편은 과거 엘이라는 남편과 전혀 달라. 차원이 달라. 성격이 달라. 성향이 달라. 완전히 반대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사에 이해심이 많아요. 동정심이 많아요.
마음이 따뜻한 훈남, 가슴 따뜻한 남자. 늘 배려하는 거예요. 아내가 좀 실수해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괜찮아. 내가 할게 내가. 당신은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나에게는 행복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내를 막 존중하죠. 과거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가 아물고 치유가 되었어요. 삶의 의욕을 갖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내에게 장점이 많아. 장점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장점이 많아도 너무 많아. 인정해준 남편을 만나니까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막 유튜브 들어가서 막 공부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막 살림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그리고 막 이제 뭐 자격증도 따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녀의 삶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고 매우 의욕적으로 삶이 변화되었어요. 매일매일 I'm happy.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이 깨질까? 나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저 지금 똑같아요. 우리 교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 생각하고 우리 가정 생각하고 우리 형제들 생각하고 I'm happy. 행복. 그런 정말 행복의 노래를 막 부르고.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세요? 본문의 말씀. 이 C라는 여인은 자신이에요. 크리스천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롭게 만난 재혼한 남편, 이해심 많고 사랑 많고 늘 나를 인정해주는 J라고 한 남편은 바로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옛날 남편 엘은 누굴까요?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 바로 law라고 하는 율법 상징하는. C는 누구라고요? 크리스천, 나요. J는 누구라고요? 지저스, 예수님. L은 뭐라고요? 율법. 지금 이 예수님과 나와 율법의 관계를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워낙 사도 바울이 머리가 좋고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 로마서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기 어렵지만 그래서 쉽게 각색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때로는 신앙생활이 짐처럼 여겨져요.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늘 바둥바둥거리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애쓸수록 더 실수해요. 더 넘어져요. 더 죄를 져요. 그러면서 삶의 기쁨도 자유함도 만족도 행복도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과거 저의 모습,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저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부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에게 부모님께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신앙생활 완벽하게 해야 된다. 주일 빼먹으면 너 죽어. 엄마가 준 헌금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너 하나님 가만 안 두셔. 11조 안 하면 너 그지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아. 늘 이런 환경에서 그런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스스로도 저의 신앙의 약점과 허물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고 철저하게 주를 성수하려고 철저하게 11조와 헌금 생활하려고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려고 철저하게 큐티하려고 그래서 제자훈련 하려고 성역 공부하려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아내를 지적하는 나는 잘났고 너는 왜 못하냐는 거. 자꾸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율법주의에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얽어매고는 옴싹달싹 하지 못한 채 그냥 예배니까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니까 예배지 이 예배에 자유함이 없어.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이 일주일 동안 공사 때문에 새벽기도 안 냈잖아요. 옛날 같으면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새벽기도 없는 저의 삶. 새벽 재단을 안 쌓아? 새벽 재단에 여러분들 제가 안 나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저는 I'm happy.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이게 공사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전화했어요. 우리 또 셀리더들한테 새벽 기도 없다, 금요 성령 집회 없다고 우리 단톡방에 올리라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목소리가 밝으시더라고. 우리 어머님 새벽 기도 없어요. 아이고 어쩐다니,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윤권사님, 아이고 어쩐대요,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아,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쉬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 예배 없으니까 한 주간 휴가야.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어요, 저에게는. 근데 이제는 새벽 제단이 그게 진리가 아니야. 그게 구원이 아니야. 11조가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자유한 거죠.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 변함이 없듯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어요. 큐티 못했어도, 새벽 예배 못했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알지. 나도 널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품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죄 짓지 않게 해주지도 않아요.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낼 뿐이에요. 너 오늘 성경 안 읽었지? 큐티 안 했지? 새벽기도 빠졌지? 너 오늘 누구를 미워했지? 나쁜 생각했지? 너 거짓말했지? 자꾸 우리의 죄를 드러내. 물론 그 죄를 드러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결국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지만,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구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도 없어요. 신앙생활의 행복.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이런 생활을 바로 종교생활,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겪어보진 않으셨나요? 우리 찬양단, 우리 영상팀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데요. 딱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나래 예림이 표정 보면 딱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이 찬양을 사랑하는, 이 어려운 비대면 시절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또 찬양으로 섬기는지. 여러분들, 이게 좋지 않으면, 이게 힘들면, 이게 율법이고 이게 종교고 이게 의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묶여가지고 꾸미는 게 와서 목사님 묶여가지고 찬양단에서 주말도 없고 주일날도 없고 이럴 것 같으면은요, 애들 딱 얼굴 보면은 불행하다는 게 딱 불행이 얼굴에 써 있고, 근데 우리 아이들 얼굴 보면은 순진하고 행복. 그렇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요. 우리 주승이는 졸면서 찬양해요. 때로는 조는 눈 울린데, 우리 주원이는 아빠보다 더해요. 손이 막 자유자재로 올라가요. 이게 억지로 하는 걸까요? 사랑하니,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지키지 않아, 뭐라 하지 않아,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기쁜 소식이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으면 이제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이 모든 종교 생활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며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완벽주의적인 남편이 마치 죽은 여인과 같아. 더 이상 남편 얼굴만 보면 숨 막혔는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마음 평안한 거죠. 이제 우리에게도 새 남편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새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울면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행복해하면 여러분들 정말 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팁을 주더라고요. 여보, 오늘 설교 시간 너무 티내지 마.
우리 성전 확장 공사하고 4층 한다고 너무 행복한 거 티내지 마. 내가 화냈어요. 왜 티 안 내? 즐거울 때는 기뻐하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 주님이. 내 마음이 행복한데 왜 그 마음을 티를 안 내? 아이, 그래도 목사님인데 조금 그래도 조금 체면을 좀 차리고 좀 이렇게 설교 시간 좀 해야지. 가볍게 시리. 네. 내가 행복한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좋은데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부족한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데 도대체 이놈의 입을 닫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다윗의 고백대로 내가 무엇인데? 인생이 무엇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사랑은 답이 없어요. 늘 변하며. 그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줄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쉬운 성경을 띄워주세요. 유튜브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유튜브 가정에서 쉬운 성경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산 자임을 선포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하세요. 평안함으로 하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그냥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면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내가 못해도 잘해도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될까요? 마지막 5절 6절이죠.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다른 번역본의 5절 앞에는 이전에 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또 6절 앞에는 이제는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써 있어요. 이게 원래 의미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러분들 이제는 그러나라 이전에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6절 앞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차이가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기 이후에, 만난 이후의 삶이 명확해야, 차이가 나야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이전에 어땠어요? 다시 5절을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전에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에는 율법이 우리 몸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 모습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을 때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에 빠져서 신앙생활의 자유함이나 기쁨이나 진정한 변화나 만족이 없었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모님, 사역자들 보면은요,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간증, 지난 교회에서의 삶을, 사역을, 봉사를 얘기를 할 때요, 엄청나게 다 헌신하고 희생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는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고는 얼굴이 폈어요. 옷 입는 것도 바뀌었어요. 머리 모양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쪼지를 않아. 일을 안 해도 봉사, 헌신 별로 그렇게 강요를 안 해. 네, 잡지를 않아. 율법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자유롭게 되는, 이 율법의 얽매인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한꺼번씩 벗겨내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편한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 즐거운 거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그것은 우리 인생의 진짜 여러분들 전부인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쉬운 성경으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과거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며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죄악으로 충만하지 않아.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성령 충만과 죄악의 충만함은 물과 기름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늘 행복해. 늘 주님만 생각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분주해도, 어려운 일 있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 큐티하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냥 인생이 행복하고, 삶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교회에서 뭔가 맡겨진 사역이 있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충만해집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 던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점점점 그 사랑의 열정이, 그러면 그 사랑의 동기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에서 자원하여 봉사,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돼.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자리에서 늘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냥 주님 사랑하기에 우러나오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유한 가운데 신앙생활 행복하고 활기차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세상의 영혼들이 우리 꿈는교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저를 통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것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진정한 세상의 희망이요 해답이구나. 단지 주님이면 충분한 인생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는 불신 가족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라고, 세상에 만나는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한 진짜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미완성된 지금 우리 교회 성전의 잠옷실, 이제는 목양실, 사무실, 잠옷실 이름 안 쓰고요, 고민을 하고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우리 이 팀장님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 잠옷실은 축복의 통로, 우리 목양실은 로뎀나무, 우리 전도사님 근무하고 거기 계시는 사무실은 우리 또 유아 유치부 애들 예배드릴 그 공간은 물된 동산, 우리 1층 우리 잠옷실 2층의 잠옷실, 우리 하겸이가 대면 예배 때 이제 오면 있을 그곳 너무 넓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천 대표님이 저의 말에 착오를 일으켰는가 봐. 조금 더 줄어도 되는데 그냥 애기들하고 막 눕고 뭐 해도 막 뭐 운동해도 될 만큼 아주 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이런 저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뛰어놀 우리 4층 교육관 겸 카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영향력을 바라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그곳에서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터져 나오는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 여러 자녀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